이제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되었네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12월 5일 하나님께 주의 나라 교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195, 새 찬송가 261,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통합 195, 새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리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너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통합 193, 새 찬송가 259장입니다. 통합 193, 새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시기하고 오시고 성경을 은사하며 거룩한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탄의 종되어서 시달리며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온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깨닫고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양떼를 섬기는 주의 종에게 늘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시오며 저희 가운데 있는 악한 마귀들을 다 떠나가서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제가 가진 성경책 390페이지,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서 16장 21절에서 31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에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함께 죽기를 원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백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주의 나라 교회 구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삼손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디 몇 절에서 부르짖습니까? 28절이죠. 2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예. 영어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ayed라고 나와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물론 기도했겠죠. 기도하였을 텐데. 근데 지금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었고요. 지금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상 신전에 모인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 재주 부리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부르짖음이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 되면은 정말 부르짖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잖아요. 이제 같이 죽는 것인데 정말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삼손이 부르짖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한번 보아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십니다. 삼손이 참 강하였지만 연약하였죠. 네. 정말 그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은요, 슈퍼맨처럼 되는 거예요. 네, 슈퍼맨 아시죠? 그래서 뭐 나귀뼈로 1,000명을 다 죽이고 무장한 그런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요 쓰십니다. 삼손 택하셨거든요. 예,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삼손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택하신 거예요. 삼손을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택한 사람들은 무조건 쓰십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저희들은 뭐 삼손 아닙니다. 뭐 사사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도 택했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다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은 부르심이 없고요. 부르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과거에도 쓰셨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아이고 네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지.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거룩하게 될 능력도 없는 사람 보고 어떡하라는 것이에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 가지면요, 거룩한 삶 살게 됩니다. 이게 참 역설인데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좋다니까요. 율법도 좋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복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 쓰십니다. 예,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쓰실 거예요. 기대하시고요. 확신 가지시고요. 하나님은요, 택한 사람들 쓰시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연약함까지도 쓰세요. 야, 이게 정말 참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요. 삼손의 연약함까지도 쓰셨습니다. 이때는 구약 시대예요. 삼손 율법하에 있었습니다. 예, 복음 없었어요. 그런데도 연약함까지도 쓰세요. 사사기 14장 4절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삼손이 장가 가겠다. 그건 뭐 별일이 아닙니다. 청년은 장가 가야죠. 문제는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나왔다는 거. 조금 헷갈리죠. 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나?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삼손의 연약함이에요. 이상하게 블레셋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나? 그 부모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요 구절 앞에서 야 삼손아,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냐?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누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야? 근데 삼손이 이상해요. 예. 꼭 좋아해도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요. 그게 삼손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드릴라에게 이제 사랑에 빠져갖고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삼손의 약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약점, 연약함까지도 쓰셨다는 뜻입니다. 예. 삼손, 너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 너는 들릴라한테 빠져야 돼. 그래야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삼손의 약점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희들 다 약점 있잖아요. 삼손 같은 약점은 없지만 약점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참 뒤돌아보면은요, 참 내가 이런 약점 있었구나, 저런 약점 있었구나. 그리고요, 뭐가 이렇게 잘 될 때는요, 그 약점 쓱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그런데 뭔가 안 될 때 있죠. 그 약점 때문에 완전 망하는 거 있죠. 그 약점을요, 사단이, 이 악한 영들이 물고 늘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망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저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쓰셨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예. 앞으로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이제 주권인 것이죠. 예, 약점이 있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그거 다 쓰십니다. 예, 삼손의 약점 쓰셨잖아요. 참 약점도 어떻게 좀 그런 이상한 약점 갖고 있었어요. 블레셋 여자 앞에서는 뭐 힘을 못 쓰는 그런 이상한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쓰시잖아요. 저희들도 별의별 약점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쓰십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참 능력이 많고요, 뭐 힘이 넘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예. 오늘 새벽에 또 기도했어요. 요즘엔 제가 될 수 있으면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뇌신경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몇 개월을요, 뭐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지만요, 육을 입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계속 잠을 안 자면요, 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잠을 충분히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또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명 걸고 그러니까 능력이 넘치고요, 뭐 파워가 넘치고 재능도 많고 하면은 뭐 뭐든지 잘 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3번이나 구했대요. 예. 3번이나 간절히 구했겠죠. 정말 간절히 구했겠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예. 네가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생명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 약점 다 쓰십니다. 예. 예. 부르짖는 데라도 쓰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약점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쓰실 때 교만해지면 안 돼요. 삼손이 여기에서 무너진 것이에요. 삼손이요, 이 나실인 그 서원을요, 사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그 나실인으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삼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두 번째 누굽니까? 사무엘. 삼손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사시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삼손은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나실인 서원을 한두 번 어긴 게 아니에요. 일단 나실인은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포도에서 나온 모든 것은 만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 껍질, 포도씨 그거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포도밭도 지나가고 뭐 그것뿐입니까? 할 거 다 해요, 삼손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드릴라한테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제 드릴라가 다른 그런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예. 뭐 드릴라가 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더 이상 그 힘을 초능력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엄청난 슈퍼맨 같은 힘을 발휘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됐습니까? 삼손이 교만해졌어요. 나실인 서원을 마구 어겼습니다. 예, 시체에 손대도 안 되거든요. 예, 사자를 손으로 염소처럼 찢어 버린 다음에 그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벌들이 꿀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거를 먹어요, 막. 예, 그 시체를 만지고 그걸 먹고 또 그걸 부모한테 주고 나실인 서원 마구 어깁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신이 떠나지 않아요. 그 엄청난 그 파워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교만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드릴라한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게임으로 생각했죠. 예. 게임으로 생각해갖고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다가 나중에는 조금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 실토해버립니다. 왜? 그래도 여호와의 신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가 밀린 다음에도 여호와의 신이 떠났는 줄 알지 못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떠난지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 전에는요, 함부로 그렇게 뭐 막 서원 어기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창기와 뭐하고 그래도 능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영어로 careless라고 하는데 무심해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 하나님은요,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쓰십니다. 실수 몇 번 했다고 더 이상 쓰시지 않고 그러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수해도 계속, 심지어 죄를 져도 계속 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가 실수했는데 심지어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계속 쓰시잖아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치유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도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갈 때까지 가면은 더 이상 안 쓰시는 거죠. 왜요? 회개하라고. 그것도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안 쓰시는 것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너무 지금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여기서 스탑. 내가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 회개하라. 그것도 사실은 사랑이죠. 그것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삼손이요, 능력을 잃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언제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하여 정신을 차렸을 때. 삼손이요, 눈을 뽑힙니다. 이제 힘을 잃고요, 눈을 뽑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신이 번쩍 났겠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옛날엔 나귀 턱뼈로요, 1000명의 블레셋,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예, 엄청 쇼크 먹었을 거예요. 아프기도 했지만, 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고통당하여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삼손이 자기의 나시린 서원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려서 나시린 서원을 기억하고 점점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다. 정말 말 되죠. 단순히 머리가 길어졌다고 힘이 생깁니까? 제가요, 한국에서 이제 어느 교회 대학부 다녔을 때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갖고요, 이 누나가요, 몇 년을요, 머리를 기른 거예요. 그러면 삼손 같은 엄청난 그런 괴력을 발휘할 줄 알고, 그런데 힘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도 안 생겼죠. 그래서 머리 잘랐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삼손이 어떻게 죽기 전에 이러한 괴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또 머리가 다시 길어져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삼손이 눈이 뽑히면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잠깐만. 내 머리가 없구나. 왜 머리가 없습니까? 드릴다한테 얘기했으니까. 드릴다가 블레셋 사람 통해서 머리 밀어버렸잖아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나시린 서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여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서원을 어기니까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우리가 고통 다해 정신 차렸을 때,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저희가 육체를 입고 있어갖고 육체 자극이 오면은 정신 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정신을 못 차려.
소리 지르고 뭐. 그런데 저도 이제 제가 막 영적으로 헤맸을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누구한테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훨씬 큰 사람한테 제가 덤볐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확 밀어서 제가 딱 쓰러졌어요. 그 막 다쳤어요.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고통당하여 정신 차렸을 때 그때 기회예요.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아이고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겸비케 하였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삼손이요,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을 겸비케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삼손이요, 딱 2번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보니까 딱 2번 부르짖어요. 근데 이 전에, 사사기 16장 전에 부르짖은 적이 딱 한 번 더 있었어요. 15장 18절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때 부르짖습니다. 나귀 턱뼈로요, 블레셋, 그 무장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괴력을 발휘해도 육을 입고 있잖아요. 목이 마른 거예요. 이때 물을 안 마시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때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이때 태어나서 처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물 안 마시면 나도 지금 죽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금을 마시고 이제 원기를 회복해요. 그리고 또 잊어먹었죠, 뭐.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도 이제 한 대 딱 맞은 다음에 정신 번쩍 났다가 조금 있으니까 또 잊어먹더라고요. 또 실수하고. 그랬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죽기 직전에, 다시 이제 자신을 겸비케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요, 저희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니까, 어이구, 벌써 한 해가 지났네. 이제, 내가 올해 한 게 무엇이야. 그리고, 한 실수도 생각날 수도 있죠. 내가 평생 뭐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나던데요. 나이 50이 넘은 게 내가 평생 한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막 다 나고요. 이제 몇 주 있으면 또 2022년이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제가 쫓았죠. 영적 싸움을 또 싸웠는데요. 우리가 자신을 겸비할 때가 이게 기회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 또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때 또 기회 주세요. 그러니까 과거는요, 그냥 과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쓰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세요. 내가 실수했을 때, 연약하여 실수하고 심지어 죄에 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냥 믿어버리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그 연약함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들은 일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그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에 약했는데 특히 블레셋 여자에게 약했어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좀 피해야죠. 블레셋 여자들을 피해야죠. 그런데 그냥 보니까 좀 정황이요, 찾아 돌아다녔어요. 예쁜 여자 없나?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없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들 있잖아요. 예, 우리의 그 약점들, 연약함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 피하세요. 피하세요. 예,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워낙 타락해 갔고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뭐 있겠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또 이렇게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이 대적하지 않으면 안 피하더라고. 이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 놓으셨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요. 우리는 그걸요 알고 믿고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알고 믿어도 대적하지 않죠. 이것들이 안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 연약했을 때, 제가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살아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막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막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건 할 수 있다. 예. 내 생각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막 제가 좀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라든지, 제가 막 도저히 막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이 저에게 주어져요. 그럴 땐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을 피했으면 좋았죠. 그런데 그냥 주어졌어요.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몰렸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는 할 수 있죠. 낯설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냐, 그것 때문에 제가 정신이 났잖아요. 그거 두 개 가지고 저는 해먹었어요. 몇 년을 해먹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것을 해먹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도요, 제가 변하더라고요. 약한 영들은 계속 그냥 무너지고요. 저는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강건케 해야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을 항상 피할 수는 없겠죠.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아직 힘이 부족해요. 영적 힘이. 그래서 이미 그런 상황이 와 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떠났다 또 옵니다. 떠났다 또 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왜 자꾸 옵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초 체력이 너무 연약하면은 자꾸 감기 걸리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건강이 부족하면은 자꾸 감기가 걸렸다 또 걸리고, 어떤 분은 1년에 7, 8번은 걸린대요. 그거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 피해야 되죠. 영적 싸움 싸워야 되죠.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해야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강건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1년 동안 성경을 못 읽었어요. 말씀이 중요한 건 물론 알았어요. 평생 매일 성경으로 큐티했으니까 말씀 중요한 거야 알죠. 읽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네. 집중이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이걸 왜 못 읽지? 뭐 집중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요, CD 플레이어 키는 거,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거 못하는 사람 있나? 누르는 거, CD 플레이어의 플레이 버튼 누르는 거,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컴퓨터에 그 클릭하는 거, 예,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컴퓨터에 이제 MP3 그 파일 저장해 놓고 클릭하는 거,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고 나니까 1년 지나니까 이제 말씀이 읽어져요.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 읽고 묵상했고요. 지금은요,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났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암송할 수 없었어요.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말씀 암송이 안 돼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적어놓은 건 많은데 이제 암송하는 속도는 느려요. 그래도 이제 암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을 쓸 거 아니에요. 유혹이 시험이 딱 들어오죠. 곧바로 그냥 성령의 검으로 격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뭐 성경이 있으셨습니까? 다 암송하신 거 아니에요. 뭐 신명기 몇 장 몇 절, 시편 몇 장 몇 절, 몇 편 몇 절, 뭐 다 암송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 암송 카드 저기 있지만 계속 암송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영적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 예,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 새벽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예,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영적으로 강건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 정말 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예, 자기 직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예, 신분과 권세 있잖아요. 7가지. 그거를 그냥 읽었어요. 예.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기도가 안 되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정말 한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성경은 읽지도 못하지. 예. 기도는 하지도 못하지. 읽었어요. 그래서 읽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머리맡에 이제 자기 전에 딱 이제 침대에 앉아갖고요. 딱 읽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한 하나님 자녀임으로 너무 빨리 하면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죠. 이거를 제가 2007년도부터 했으니, 예, 제가 오죽 잘 외겠습니까? 너무 빨리 나와요. 너무 빨리 나와서 문제예요. 딱 읽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고 잡니다. 자, 아침에 일어납니다. 예, 딱 더듬습니다. 예, 머리 위에 분명히 올려놓고 잤거든요. 옆이나 위에. 딱 하면 더듬어지잖아요. 딱 해서 눕거나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 눈곱 띄는 사이에 잊어먹더라고요. 세수하는 사이에 잊어먹어야 기도해야 될 것을. 그럼 하루 또 다 지나요. 오늘 기도 안 했네. 하루 종일 안 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철야까지 되더라고요. 올해 제가 철야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그게요, 새벽 기도까지 되더라고요. 금식 기도 되더라고요. 집중 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강건케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죠. 예. 그리고 언제까지 정말
저는 그런 부르짖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마귀 대적해야 돼요? 예. 뭐 아무거나 다 그냥 아무 때나 다 공격해. 글쎄. 집에 있을 때 공격하고, 교회 갈 때 공격하고, 밥 먹으러 맥도날드 갔더니 거기서 공격 들어오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말씀과 기도로 강건케 되니까 이 공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공격해도 모르겠죠.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튕겨나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 복음 안에서 힘을 얻으세요. 율법 안에서는요, 율법도 물론 중요하죠. 뭐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믿게 되는 것인데, 근데 율법은요, 힘은 못 주더라고요. 영적인 힘은 못 주더라고요. 근데 복음은요, 영적인 힘을 줘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성령의 인도에 대한 책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뭐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로고스로 받고 레마로도 받는다, 계시로, 꿈과 계시로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도하신다. 참 말이 많더라고요. 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예. 다윗은 그렇게 인도받았다. 말이 많은데, 근데요, 일단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러한 간절함이 없으면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예. 내 힘으로 다 돼. 구하겠습니까? 예. 삼손이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 되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도 아니었지만, 자기 착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다 되잖아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잖아요. 부르짖지 않잖아요. 딱 2번 부르짖었어요. 네. 첫 번째 부르짖고 또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성령 인도를 일단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구하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아주 인격적으로, 물론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르치신대요.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신대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가르친다는 건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생각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저는 제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로 성령 인도를 구합니다.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나 하면은 팍 하고 힘이 옵니다. 삼손이 그런 식으로, 삼손에게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참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팍 힘이 나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악령도 똑같이 카피하더라고요. 팍 힘을 주고요. 갑자기 그냥 무슨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했어요, 제가. 예. 쉐어링 시간, 포럼 시간에요.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요. 어떤 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그분은 시험에 들었어요. 그 시험에 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떳떳했어요. 성령님 음성이다 그랬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성령님 음성이라고. 왜냐?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성령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저의 의지란 없습니다. 막 무슨 그야말로 술에 취한 듯이 성령에 취한 것이 막 메시지 가는데 메시지 준비한 거하고 다르게도 막 나오고, 그런데 그 메시지 듣고 막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지 않나? 우울증이 치유되지 않나? 예, 그러한 느낌으로 똑같이 쉐어링하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악령의 음성이었어요. 판단하는 거였어요. 회개했죠. 그래서 물론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렇죠? 지정의가 다 있으시죠. 우리도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어저께도 성령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생각이 나요. 이거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생각이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요즘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발전한 거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너무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초월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저처럼 됩니다. 큰 실수예요.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악령의 음성을 글쎄 내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끝이 잘된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갑자기 등산하다가 성령 받은 분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갖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분. 아주 위험한 분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좀 인지를 해야 돼요. 나는 위험한 사람이구나. 아주 나는 위험한 사람이구나. 제가 체험해봐서 알아요. 왜 악령도 똑같이 그렇게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립니다. 갑자기 확 생각 주고 마음 줍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계속 힘을 얻고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간절히 구하면요, 그거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는 있었어요. 그렇게 부족했는데요. 2008년도에 제가 막 메시지 하는데 막 역사 일어나고 그 가운데 실수하고 화내고 싸우고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하고 그래도 제가 이거 하나는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실제로 성령이요 인도하시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계속 힘을 얻고요.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로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귀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통합 71, 새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1, 50장. 것을 아낌없이 하시네
주보란에 광고란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백현민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세상은 난리인데 또 이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건강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은 많은 필요가 있사오니 물질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또는 치유나 회복의 필요이든 간에 모두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